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7째 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60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에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진
주께서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거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온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듣지 아니하고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들으려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은 척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의 힘에 굴복했던 우상 숭배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시며 고민거리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 모든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이민으로, 군대로 또한 대입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푸셔서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소식들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고3들, 다시 도전하는 이들, 주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세상의 시간은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늘 은혜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19절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한 15년 전에 제가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곳에 내슈빌 한인 감리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고 이제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민교회 나이들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엔 저하고 얘기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당신들 이제 화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놀란 게 그분들을 몽땅 모셔다가 청와대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한때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라 그런지 그냥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씩 다 하는데 그 걱정이 근데 오늘만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매주 그러신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내가 장차 커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리라.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가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치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세계 평화는 관두고 이 나라만이라도 좀 통일시켜보자 하는 것으로 좀 약간 줄었습니다. 장가를 가니까 그나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가 아니라 거꾸로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나이가 들면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카톡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카톡에서 나오는 그 의견들은 제가 15년 전 내슈벨에 들었던 것과 또 비교가 안 되게 더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 생각이 분명하고 그 누구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주장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든 하여튼 그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자, 그걸 보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어린 마음에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순수한 마음들이 있으십니다. 사실 노인들이 되시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요. 어떤
내가 권력을 잡고 뭐 내가 뭐 한번 뽐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마음에서 그런 글들을 쓰십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야망이 있겠습니까? 걔가 뭐 전 세계를 어떻게 뭘 하겠어요? 제가 이거 놀라는 건 해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세계 평화, 민족 통일, 이걸 기도 제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굽니까?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세계 평화야. 그 대학생들 지금 내면 민족 통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에 세상의 고통, 슬픔, 아픔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연대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내가 세계 평화를 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노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하나 그것만 잘 건사해도 사실은 그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세계를 다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젊어서는 결혼해서는 뭐 자기 집안밖에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제 넉넉해지면 다시 눈이 넓어지잖아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럴듯하고 멋있고 큰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죠. 얼마나 잡수십니까, 여러분? 사실 뭐 해외여행 가서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신학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된 주석도 보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써먹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영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영어를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몇 살 때부터 가르칩니까? 놀랍습니다. 예? 벌써 2살, 3살만 돼도 영어 유치원 가고 근데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다. 피아노 학원, 우리 피아노 학원 안 배우면 안 되는 줄 알고 하겠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만 잘하라고 하십니다. 그 작은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죠?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워진 지도 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원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난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 맞서서 좀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될 지도자들은 다 친로마파야,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 열심당,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립군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맨날 붙잡혀갑니다. 옛날 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고 다니시는 모든 일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이 사람들 아예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주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곧 가실 거예요.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지만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남아요. 얘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읽을 땐 다 들으시지만 또 이제 딱 책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다시 하니까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들으세요. 자, 인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좋은 씨를 뿌렸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마귀도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뿌렸다. 얘네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는 추수 때쯤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알곡이지? 누가 가라지지? 이런 설교도 실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회 30년 하고 신앙생활 50년째 하다 보니까 알곡 같았는데 가라지인 사람 많고요. 가라지인 것 같았는데 알곡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알곡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고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하게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어요. 제가 젊어서 한때 잠깐 몇 년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전부 이렇게 점잖고 말도 정말 교양 있게 하고 서로 상처 안 주고요.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한 교회. 완벽해 보여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긴 세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저 미아리고기 넘어서 눈물의 미아리고기 넘어서 그 미아리 시장 골목에 있었던 미아동 감리교회. 저 어릴 때 목에 7년 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거기는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막 그리고 그냥 싸우는 일이 이렇게 많아. 여기 여성 회원들끼리 막 그것도 심각하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가 10년 전에 교회 가면 갈라진 적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요 새벽이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매일 새벽이면 맨 앞에 나와서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목포 뒤집어 쓰고 밤새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들 기도만 합니다. 장로님들은요 얼마나 정말 괴팍하고 고집스러운지 내가 장발 좀 했다고 어느 날 뒤에서 내 머리를 꽉 잡더니 동철아 너 머리 좀 깎아라. 아 왜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교회인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요 너무 예의 바른 가정보다는 그냥 아는 건 없지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보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뭐 세상 평화가 절대 올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오셔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각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때 작은 일이 뭐냐? 세상에 말하는 큰 일에 반대되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작은 일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18장에 드디어 나오는데 18장 15절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둘이서만 권고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런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 너 나한테 사과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몇 번씩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주님,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몇 번까지 해야 되나요? 7번까지는 저도 참고 해보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7번씩 찾아가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게 아니고 7번씩 70번을 해라. 총 몇 번입니까? 490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놈한테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놈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단 둘이 만나가지고 너 나한테 이랬어. 그걸 또 내가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야 되잖아요.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인간 없이 그냥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지. 그걸 굳이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나에게 예배하러 올 때에 제사드리러 올 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모른 척 하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묻습니다. 마스크 잠깐 내리세요, 다.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놈 찾아가서 공고해서 화해하시겠습니까? 마스크 다 가려버렸네.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해야 돼요, 근데. 왜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것도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시 못 박히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증거니 제발 나한테 와서 화해하자.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은 죄를 인정하는 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 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해서 이야기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이 깨닫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 혼자 가서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라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노인들이 한 말이 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2000년 전 로마에서 한 얘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쓰는 말이 너무 달라요. 2000년 전에 지금 똑같아요. 이 똑같은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일이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다들 입으로만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일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면석이 하면 내가 면석이나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면석이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김두한 씨처럼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화해 용서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하는 작은 일을 우습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화해해라. 기도하십시오. 성령 의지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혹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를 짓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찾아갈 용기를 달라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십시다.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 많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인물이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 소망 없이 살는 그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알곡이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바친 손길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국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자명부 잘 하셨어요? 카톡에 들어오실 때 다 이게 이름 다 적고 계시죠? 예. 지금 정부에서 전자 명부 해가지고 여러분 카톡에 QR 코드 받아서 교회 찍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 이제 귀찮으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매주 불편하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도우심이, 화해와 용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알곡들 위에,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기린 양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